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산상 변화주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신 핵심 말씀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축복이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신관을 세우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관, 어떤 신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과 일치되어야지만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스러운 하나님과 싸워서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급을 받고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자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가라지로서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세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이 신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바로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고 하면 복음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이 얘기해주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다.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신관, 지식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고유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믿건 믿지 않건 영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사람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성서의 계시, 즉 말씀과 믿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을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성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신 안에 신이나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종교죠, 종교.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고 우상에게 신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일신 말고 얼마나 그 많은 어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어떤 영혼, 다시 말하면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0절을 읽었는데 그 이유를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뭐를 섬기냐면 썩어질 어떤 사람이나 새들이나 짐승과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뱀들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이 영혼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없앨 수 없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한 부분인 양심의 음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냥 그 배에 큰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다에 폭풍이 불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도 물에 빠지면요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굴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과 고유한 지식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성은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에다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마치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우상이나 사탄이나 인간이 희망하는 꿈의 성취를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나아가서 어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이나 우상이나 또 사람 중심의 구복신앙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왜 이걸 이렇게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 누가 그랬나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나는 절대로 죽은 신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유일하고 살아계신 그런 참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지식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자기의 어떤 사색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온갖 시도를 다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사람의 지식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야.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성은 이렇게 참 하나님과 마주치지를 못하고 사탄이나 사탄에 의해서 주입된 자신의 생각과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인격과 그 본성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아주 고유한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자기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을 멋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인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과 같은 우상과 동일시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막 사람들이 내려오질 않고 서식이 없으니까 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말세가 될수록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에 이르게 돼가지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신을 만족시킨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번영주의와 물질주의와 구복주의예요. 그렇죠? 인간 중심에. 이와 같이 로마서 1장 2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그 고유한 하나님을 아는 인식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다고 그래서 거짓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을 지금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상화는 우상 숭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이고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에서 예를 든다면 아까 내가 인본주의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사람 중심인 어떤 인간 자신의 도덕주의와 자기의에 맞춰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일반적인 지식과 그 고유하고 유일한 지식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계명의 1계명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된다. 그게 1계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지식은 뭐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고유한 지식은 바로 뭐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도와 영원한 목적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갈망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 영 안에서의 어떤 내면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아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 지식은 오직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펼쳐주시는 것.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이 왜 성경만으로 그랬느냐?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지식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지식은 이게 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내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하자면 뭐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압축해 보면 성부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성자의 구속 사역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성령의 성화 사역과 계시와 교통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아까는 이제 또 피상적인 지식과 내면적인 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또 뭐냐고 하면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복음적인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이걸 자꾸 구분하느냐고 하면 결론은 항상 마지막은 결론이 벌써 나와 있는 거야. 예. 다 뭐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침이죠. 그리스도가. 그렇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지식은 율법에 제한되어서 이건 사람의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알려지게 된 하나님은 지난번 설교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를 보여준 거냐면 등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죠? 예. 근데 복음적인 지식은 그 구약하고 왜 달라졌냐고 하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모세에게 쓰였던 율법의 너울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며 우리 모두는 이제 율법의 너울을 벗은 얼굴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의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정말 기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고유한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또 하나가 하나님 자신과 자기 계시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계속 여러분이 들어오면 시종일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고 그걸 왜 대비하고 있느냐? 결론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맺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아마 영적인 사람은 금방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지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과 만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계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이성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등에 대해 사색하는 것은 맞는 게 아니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기의 스스로 추구하고 막 사색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혼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나는 기독교라는 말이 참 탐탁지 않은데 그리스도교가 맞죠? 왜냐? 다른 건 종교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건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스스로 추구해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닙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계시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색을 통해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혼란에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돈을 닦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해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 전편에 있는 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신약과 구약이냐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디아세게라고도 그러고 티스타먼트라고 영어로도 그러는데 이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이렉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으로 옷 입혀지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8가지의 그 언약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결국 바른 신관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건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는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나온다, 뭐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바른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율법을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지만은 종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은 안다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 아까 모세를 읽었지만은 모세에게 나타냈던 위엄만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도 달아나야 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결국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려고 그렇게 자상하게 그냥 그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가 본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입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또 이해력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췄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조차도. 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얘기를 하지만 나를 본 자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두려워서 도망갈 그런 위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믿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심지어 여러분 안에 그분은 들어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려면 모르지만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가 없는 위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개가 있는 약속의 말씀과 명확한 표정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께로 돌이켜서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달콤하게 접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둘기와 불의 혀와 같고 또 세례와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루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의 그 예배의 정점이 있는데 은혜의 방편,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식인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보이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봉오리는 말씀과 성례전인데 예배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과 이렇게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막 상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회복돼서 그런 거야. 왜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그 잠자고 죽어있던 영이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두웠던 곳에 그냥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며 그 빛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전에도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밖이냐 아니냐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으시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바라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나라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바른 복음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어떤 다른 데서 본질을 잊어먹고 그리스도만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색은 영광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지만 이게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건지 이건 불가능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위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가면으로 자신을 가리거나 옷을 입으셨는데 그것이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인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아버지를. 그러나 독생하신 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구약은 보면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막이나 언약궤의 속죄소나 성전이나 예루살렘 등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리적인 위치에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어디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도 있지만 지금 어디에도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계시의 역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왜 우리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냐 밖에서냐 이탈되면 벌써 잘못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구하는 자마다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소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모든 사람은 어떤 신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가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천지가 개벽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인 옛 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해지셨죠? 예, 예.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예. 자,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 우리가 9장 27절에서 36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것이 산후에서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산상 변화주일이 되고, 이제 다음에는 이 고난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바로 뭐냐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서 3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3번씩이나 계시를 하는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계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26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일이냐고 하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났다는 것은, 8일은 무슨 숫자냐고 하면 역시 부활의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8일째 됐다는 것은 부활의 세계가, 앞으로의 부활의 세계가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별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세자들은 직접 그것을 목도한 거예요. 죽기 전에 산 위에서 변형되신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12제자가 있는데 다 데리고 가시질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마다 다 사역이 다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사역을 보면은 너무나 이들은 그야말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대표절로 천국문을 열는 열자인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그야말로 복음을 다 완성시킨 계시록까지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화산의 영광을 이렇게 목도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입니다. 직접 목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우리에게도 아마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산상 변화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확신일 겁니다.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각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 모양이 달라지셨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3절은 그분의 겉옷은 세상에 어떤 세탁공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형은 결국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왕국 생활의 어떤 누림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누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변화되고 번개 같은 찬란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별세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은 바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계시록 1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실제의 변형된 그래서 왕국의 실제적인 그 모습, 영광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상상 이상의 그런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보아라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신원자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이 이 대화의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은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일을 같이 대화하고 있느냐? 앞으로 있을 일,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이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게 그야말로 창조, 그 어떤 이 창조와 새 창조를 구분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은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여정은 어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 가는 목표가 어디다? 그 타부가 이제 시브리얼로 그 마지막 목표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야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해서 그 십자가 없으면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인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고 또 믿는 이들이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아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도 썩음에 놓인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와중에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그분과 함께 누가 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장막짓을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이요? 지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다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그 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세 곳에서 성부께서 한번 막으시고 성자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는데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고 또 그 언저리의 주변 것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오로 나승입니다. 전부냐 무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일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심지어 율법과 신언자도 다만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편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보면 막 천둥, 막 하나님의 어떤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내성처럼 들렸다고 했는데 그는 나의 아들이고 선택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의 음성이 들리는 오직 뭐만 보였다?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 이 변화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들이야말로 나의 선택된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인데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듣고 예수만 보아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만 들으시고 그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딴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바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도 지나가고 신언도 지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중심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의 말만 들으시고 그분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죄악의 무거운 짐을 견디도록 하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친절한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다 이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나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분께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 안으로, 죄 안으로, 그리고 나의 불행 안으로 자신을 완전히 던지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지와 위대한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을 체험한 어떤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비전 안에서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명예와 치욕과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내던지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언젠가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나요? 거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산을 보여주신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번 주부터가 이제 변화산상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냐? 변화산의 영광만 보고 그냥 쉽게 생명과 영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걸 보여준 이유는 당면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고난과 죽음과 갈보리의 희생 제사를 위해 나가야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영광의 목적자가 될 세 사도들을 택하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올 고난, 즉 스스러운 죽음과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심오한 지식에 이르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을 어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 놀라운 세계를, 워낙 하늘이 높은 세계를 본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저 세속과 즐거움과 쾌락과 또 수많은 걱정거리와 일거리를 초월해서 아무것도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이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이 못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어떻습니까? 어지럽히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봤는데, 그죠? 예. 이렇게 우리는 자아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형체를 소멸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하심 안에 몰입되어서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변화의 상태를 이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볼산에 변형된 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다볼산 다음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이 변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여러분 영혼의 그 깊은 내면에서, 한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요. 이제 그 영혼의 변화가 영에서 혼으로 또 외적인 변화가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순결함에 동참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듯이 여러분의 영의 가장 미묘한 부분에도 전적으로 빛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게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고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말처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황홀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 땅에다 여기서 안식하고 고요하며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슬픔 많고 고난 많은 여기다가 그거 세우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인지를 요구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구복신앙을 얘기하나 무슨 인본주의를 얘기하거나 그리스도 밖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많은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중지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볼산을 보여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볼산의 영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을 짓는 것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은 이렇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사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하면, 그걸 보았다고 한다면, 그 깊은 신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볼산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볼산의 영광 후에는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막은 사실은 인간 중심이나 어떤 구복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된 영혼보다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들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만족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했죠? 왕국 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만 듣고 그분만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